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돌아온 탕자, 우리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던 1절과 10절에서 드라크마라든가 잃어버린 양과 동일하게 그런 비유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었지만 주로 초점이 그 탕자 그 자신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탕자보다도 그 탕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록 동생일지라도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환대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이 형이 싫어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화를 내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 맏아들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이 첫째 맏아들 형에 대한 내용이 저는 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온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에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자신들이 격이 다르고 자신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맏아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집 나가서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형이 그래? 이러면서 그 형이 가서 동상을 안고 야 고생했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는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한테는 그렇게도 해주지 않았는데 도리어 자기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동생이라는 녀석은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런 놈을 받아준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들에게 즐겁게 연애라도 한번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 적이 있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을 도리어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이 맏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면 사실상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집에서 섬기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아들의 속내는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은 집을 나갔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 잃어버린 동생을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 거죠. 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번에는 동생에게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동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없는 철부지예요. 예?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다 그래요. 예? 자식들이 아니 내 재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오. 이런 폐륜화 같은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가끔 가다 들리는 이야기들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 부모가 자식 잘못 둔 죄로 예? 그런 자식을 갖다가 또 참 착한 부모들은 또 그래가지고 또 주기도 한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안 준답니다. 요새는 아예 부모들이 아예 그냥 재산 안 주고 예? 왜냐하면 줘놨더니 그때부터는 그냥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예? 아예 그냥 부모는 저 뒷전이고 그거 쓰고 살아가는 데만 그냥 급급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는 이제 신나게 이제 인생을 즐기러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먼 나라, 이방, 세속 세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아주 성경과 부합되는 그런 비유예요. 이런 걸 보면 뭐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뭐 예수님의 비유가 천재적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을 보면 그 비유 하나하나가 아주 그 성경 속에 여러 내용들이나 교리적으로나 성경의 어떤 의미의 맥락에서나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딱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먼저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허랑방탕하러 육의 욕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나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는 이제 다 허랑방탕한 거죠. 자,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쫄쫄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옛날 같으면은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식객이 돼 갖고는 뭐 집에 일들 해주고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찌꺼기, 특히 이 쥐염 열매, 이거는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돼지가 먹을 거를 쥐가 지금 먹는 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번에는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 집에 일하는 하인의 신세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가 지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남의 집에 하인이 될 정도로까지 이루고 살면서 이루고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한테 돌아갈 자존심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저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고 아사지경이 되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한 게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좀 할만한 게 있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굶어서 완전히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야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친다 이 말인 거죠. 예.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걸리는 문제가 자존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오늘 여기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사실 온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삶의 장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표현이나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몰라도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못 살고 땅이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고 해가 없으면 못 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에 나오는 열과 햇빛을 보면서 세금 안 내잖아요. 중력을 의지하고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세금 안 내잖아요. 응?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그런 하나님 앞에 뭔 자존심을 내세워요, 여러분? 예? 이미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뭔 자존심을 세우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존심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나쁜 거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 온 우주 만물, 심지어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자존심이에요. 프라이드. 근데 우리가 이 자존심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 같으면 해도 지구도 땅도 모든 이 일반 은총들을 다 자기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이 아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돌아가자니 자기가 했는 짓이 있고 자기가 했는 짓이 너무나도 나쁘죠. 예?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내 거 되니까 이 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거 다 가지고 왔다 이거죠. 사실 그것도 아버지가 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자기가 이제 생각한 거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종이라도 되자. 그나마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더 많지는 않겠냐. 참,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그래 이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둘째 아들이. 그러고 놓고 보면 그나마 큰 아들은 염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렇죠? 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내게 다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안 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하나 다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 큰 형이 자기 아버지를 섬길 때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겼다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겠어요. 예? 어떨 때는 종을 보내가지고 야 이 사람아 가서 우리 애 좀 찾아봐라. 얘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수소문 좀 해봐.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저렇게 마음을 속을 썩이시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라도 한번 가보자. 이러고 형이 어려운데 이 가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정도가 됐으면 이 형이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한 번쯤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동생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마지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할 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열심히 섬겼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섬겼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저 예수님이 자기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저 죄인들하고만 놀고 저 죄인들한테만 예수님이 뭔가 따뜻한 이야기는 해주는데 맨날 자기들한테는 막 이렇게 외식하는 자다 그러고 책망이나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겠냐고요. 지금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다는 말은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집은 먹고 살 게 많아요. 집에 하인들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온 집이 다 되지만 지금 이 아버지 마음은 항상 집 나간 이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건강하게 잘 있는지 자칫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나 당한 건 아닌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완전 거지꼴이에요. 거지꼴. 예? 아주 모양새가. 그런데 아들인 거라. 대번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 보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드디어 오는구나 이러면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은 참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민기적 그랬겠죠.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와가지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거기서 팍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왜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의미해요. 죄인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하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공의, 그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떠나버린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울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자신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고 내가 여러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수고하고 힘썼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자기들의 의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그런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에게 가진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의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도 자기 의의가 나도 모르는 새 들고 일어나요. 예? 예. 특히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자기 의의를 날마다 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들이 면도를 자주 하잖아요. 예? 저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 3일 정도만 지나면 벌써 확 자라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육적 본성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의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를 내세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 그걸 교만이에요. 자존심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22절에 이 아버지는 개의치 아니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저기도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저 아들의 신발이 다 헤어졌죠. 머리는 다 빠지고 옷은 남루하고 거지 옷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맏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대상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맏아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집 나가서 돌아온 이 탕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너희들은 지금 이 맏아들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맏아들 비유에서 맏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예요. 고생했죠.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뭔 잔치가 벌어진 거죠. 안에서 막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집에 뭔 일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종이 말합니다.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기뻐서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예수님이 먹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보면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딱 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거기 우리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지금 이 비유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형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자기를 그 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맏아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 비유의 사실은 본질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특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다니던 신약의 성도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도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린 다 할례자들이 아니고 무할례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 집 나간 탕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야.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벌써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떨 때 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자칫하면 이런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옷 입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돌아보고 오직 예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쓱 사라져버리면 그 순간 나의 의가 내세워지고 그때부터는 내 의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마다들이. 자, 31절을 봅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 마다들 화내고 불평하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맏아들인 거죠. 이게 진짜 맏아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늘 애달파하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면 자기도 자기 동생을 애달게 여기면서 어떻게 지내냐 이러고 걱정도 하면서 한 번쯤 동생도 한번 찾으러 가보고 야, 너 왜 이러고 지내냐? 빨리 와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가서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있었지만 죄인들을 향한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여기도 본문에서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죠. 율법에 비교했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죠. 여러 죄인들이 있었겠죠. 병든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옛날에 참 정말 그런 분을 한 번 봤어요.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 직분자를 세우는 분 중에 발을 저는 분이 계셨어요. 발을 저는 분. 이 발이 날 때부터 이렇게 이 장애가 돼가지고 발이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맨날 그분이 이렇게 발을 옆으로 돌려갖고 이러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직분자로 세우겠다고 하니까요. 이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장로님이 몸이 그래가지고 직분 못 준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게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죠. 그게 충격이네. 아니 왜? 그 발이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제가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항상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줄 몰라요. 예배드리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걸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어려서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교회 어른이고. 근데 절름발이라고 직분을 못 준다는 거. 충격이죠.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그럼 자기는 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 섬길 때 조심해야 돼요. 섬기는 연조가 길면 길어질수록 그게 자기 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섬기는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맺습니다. 32절 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바로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었다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났었습니다. 또 잃었다가 얻었던 거예요. 우리는 잃었던 생명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잃어버린 생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이것이 복음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막 불평하면서 자기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마다들의 마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여도 주께서는 언제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에는 무할례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다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집 나간 동생을 늘 애달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